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3절부터 2장 1절입니다. 호세아 1장 3절부터 2장 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호세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1장 3절부터 2장 1절의 말씀을 갖고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모든 이름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은 저희 조부께서 지으셨는데요. 제 이름이 필식이잖아요. 필자가 도울 필이고요. 식자가 심을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심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도움을 심는 사람. 어쩌면 그래서 목사가 되었나. 큰딸 다은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 갖고 있고요. 둘째 딸 주은이는 주님의 은혜라는 뜻 갖고 있습니다. 두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다은의 한자어는 차향입니다. 다은, 차향. 그래서 따뜻하고 향긋한 차의 향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지었고요. 주은이의 한자어는 담비향입니다. 가뭄의 담비 같은 향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지었는데요. 여러분 모두도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실 때 특별한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지으셨을 겁니다. 그 이름대로 살라는 부모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름은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이미 관계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변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가 관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늘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들꽃이 한 송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냥 들꽃이에요. 그 들꽃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시에도 이런 시가 있죠. 들꽃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형성되냐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들꽃이 이전의 들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다른 들꽃이 있어도 그 들꽃들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이름 지어준 그 들꽃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름은 이렇게 관계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에 그가 가서였어요. 호세아에게 이 구절이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그것들을 살펴보았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호세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가 그렇게 따를 수 있고 순종해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됐냐면요. 나의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작동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게 무슨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호세아의 믿음이었어요. 나는 믿음 없지만 그분을 볼 때 그분은 믿을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믿음이 호세아의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산물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저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저희가 찬양을 세 곡이나 불렀는데요. 그저 입술로 하나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한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호세아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호세아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죠?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이후로 선지자는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고멜이 낳은 아들을 두고 학자들은 여러 주장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아들만큼은 호세아의 자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만큼은 호세아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반면에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이 아들조차도 다른 사내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부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황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호세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아들은요, 음란한 아내 고멜이 낳은 음란한 첫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하냐면요,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비슷한 용어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좀 더 내려가면 사마리아고요. 네. 사마리아와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갈릴리와의 사이에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대단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심으시는 곳이니까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겠어요. 그런 기름진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북이스라엘의 랜드마크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그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랜드마크였어요.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이 솔로몬의 이후에 두 왕국으로 나눠졌다고 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합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이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냐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세벨이 왕비가 돼요. 이 이세벨은요, 바알을 섬기던 이방 사람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던. 그녀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이 여호와 신앙에서부터 바알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바로 그때 그 유명한 갈멜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 제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바알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죠.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을 하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제물을 만들어 놓은 그걸 누가 불태우느냐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묻는 그런 대결을 하게 되죠. 그때에 바알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예배를 하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불로소 응답하시죠. 그 유명한 불로소 응답하신 갈멜산 제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을 섬겼던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쳐 죽여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로 임한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까요.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 소식을 들은 이사벨이 그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여전히 이세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누구셨냐면 누구였죠? 바알이었어요. 내 하나님 바알을 무시한 너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모습. 이세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요. 그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름진 땅에서 뭐 아주 멋진 포도 나무들을 갖고 있어서 아름다웠는데 이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북이스라엘 왕이면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거 말고도 포도원이 여러 개 있었겠죠. 근데 그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큰 돈을 줄게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하니까 이 나봇이 팔지를 않아요. 왜 팔지 않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있던 사람인데 팔라고 하니까. 이 일로 아합 왕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죠?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자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사악한 꾀를 내어서 모함을 해서 이 아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바쳐요.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죠. 아합과 이사벨은 그 죗값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때 요람이 왕이 됐을 때 아합의 아들 이름이 요람인데요. 예후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요. 이 요람 왕을 죽이고 아합이 아들이 70명 있었는데 70명 다 죽여버리고 그 집안을 완전히 멸문을 시켜버립니다. 이세벨도 죽여버리고 위에서 이세벨을 죽일 사람 누가 있느냐? 나에게 충성할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죽여버려요. 그냥.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이세벨의 살을 들개들이 막 먹는 그런 장면이. 그 장면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요?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기름진 땅. 그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그 땅.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그 땅인데 반역의 땅이었고요. 배반의 땅이었고요. 피로 물든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예고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와서요. 어마어마하게 무자비하게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 고멜의 첫째 아들,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입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이 자식부터는 학자들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딸은 부정하게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의 의견, 첫째, 둘째, 셋째 다 부정하게 낳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부정을 저질렀어요. 고멜이 지금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저 남편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세아인데 여전히 부정을,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 부정의 생산물로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결혼 중에 2번이나 다른 사내의 자식을 낳았어요. 고멜이 지금 호세아를 어떻게 보는 거죠? 남편으로 여긴 게 아닙니다. 바보로 여긴 거죠. 아니,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루하마라는 뜻이 뭐냐면요. 로자를 빼버리고 루하마라는 뜻이 자궁, 태 이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자궁, 태는 어떤 거냐면요. 자비, 긍휼, 은혜, 사랑이에요. 우리 그 아내랑 변집사님 아시겠지만, 춘 집사님 아시겠지만 자녀를 아내 임신했을 때 그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칠까봐 하는 그 마음.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 내 영양분을 나누어주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루하마예요. 로는 뭐냐면요. 부정접도입니다. 영어로는 노예요. 뭐가 없다는 거죠? 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친 어린 자녀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사랑 주기를 그만둬 버렸어요. 만약에 복중 안에 있으면, 태중 안에 있으면 내 영양분을 주기를 맞춰버렸어요. 그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만약에 젖을 먹이고 있었다면, 내가 젖 주기를 그만둔다면 이 어린아이는 죽어버립니다. 사망이에요. 로루하마는 그 얘기하고 있는,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기를,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너에게 자비 베풀기를, 너에게 생명 주기를 내가 이제 마친다, 그친다 하는 게 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은혜가 그쳐버린, 생명이 마감한 로루하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시리아 제국이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면 남유다도 침공 안 했을까요? 침공을 했어요. 그죠? 그 유명한 산헤립 왕이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애워쌉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애웠어요. 포위했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그냥 멸망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 많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사내립이 그날 하룻밤 사이에 그냥 전부 다 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멸이 칼과 방패로 전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가서 죽여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남유다의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왕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를 외쳤던 자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남유다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복선이 됩니다.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젖을 떼자마자 또 임신했다고 해요. 고멜이 그죠? 이 아들 역시 외간 남자의 아들인 겁니다. 세 번째 아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세 번이라는 건요. 3이라는 숫자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늘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세 번 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신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 그러죠? 주님께? 3번. 내가 기도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3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아들 낳은 거예요. 간음해서, 간통해서, 부정해서. 그러면은 고멜은 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간음하는 사람, 늘 간통하는 사람, 늘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아닙니다. 호세아의 아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십니다. 로암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가 아까 부정적도라고 그랬잖아요. 노라는 거예요. 영어의 노. 그럼 암미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 이 나의 백성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야라고. 이스라엘 너희가 내 백성이야라고 이름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이름 짓고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가스펠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무엇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왔어.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꼴을 돌이켜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무슨 삐까뻔쩍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이름을 갖고 관계 맺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하나님. 이 호세아처럼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그 자들이 천국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이스라엘과 함께 누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 자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당신의 약속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더 이상 복음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과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으시겠다.
그들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하는 그들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름 없는 백성이 돼버린 겁니다. 이름 없는 백성. 여기서 우리는요, 이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의 결혼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자녀들의,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름 지어주기 싫어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아내 고멜이 지금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름을 두고.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두가 비웃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그 호세아 선지자를 경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 짓을 그 아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호세아가 전하는 말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너나 잘해라. 네 아내나 단속을 잘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의 결혼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신들이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고발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들과 똑같이 반응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고발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모두가 우러러보는 다윗 왕을 찾아와서 지금 이 얘기를,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왕, 대단한 왕, 위대한 왕, 다윗의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기의 충성된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해서, 그리고 어떻게 버리죠? 우리아는 죽여버리고, 그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 자기는 여러 여왕, 그 왕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몰상식한, 그런 부정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그 사람은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쳐 죽여야 되는 것. 죽어 마땅한 것. 그죠? 여기까지 설명한 이야기 하고 다윗은 이런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 얘기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조금 전에 당신의 입으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바로 음란한 자녀를 낳은 음란한 고멜 같은 여자다. 네가 남편의 신의를 내팽개쳐버린 자가 너희다, 너희 이스라엘이다. 이걸 지금 고발시키는 거예요. 호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간음의 결과는 율법에 의하면 간음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돌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죽여야 돼요. 돌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화형을 시켜 불에 태워서 죽거나. 간음의 죄값은 한마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형.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심판 역시 죽음이에요. 또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이름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름이 잊힌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그친 겁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그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사망이라는.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것. 그것이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강대상에서 더 이상 심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원. 영원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 앞에 전제되지 않는다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참으로 구원이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끔찍한 심판이에요.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모두 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요. 분명 요한계시록은요. 은유와 상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옥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유와 상징으로. 불과 유황으로.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너 좀 무서워해.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거기 들어가는 거야. 무서워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끔찍함이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이름이 잊혀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심판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내 생명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사망에 그 앞에서 심판대로 서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호세아는요, 선지자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심판을 미리 경험합니다. 미리 경험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 간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 선지자는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죄라고도 여기지 못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이걸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 이런 죄구나.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가 나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자녀 데려오고 출산할 땐 집에 와서 자녀 데려오고 하나님은 그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고 무너지는 마음, 썩어가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죄를 죄로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지옥이구나를 아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 이제 곧 죽게 돼.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갈 거야. 가고 나면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을 보내줄게.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죄다. 어떤 윤리적인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라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 선포가 돼요.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렇지 너희의 선자리는 죽음이야. 너희가 간음했잖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해. 불에 태워져 죽는 것이 마땅해. 그러고 마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구원이 선포돼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셨냐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첫 사람이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사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첫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어근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어근이 같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은 가시떨기나무 안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 이름을 이야기해달라고 할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헬라로는 에고 에임이거든요. 그것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박영석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호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그냥 살아계시다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난 안 죽고 살아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되기를 단 한순간 또 멈추지 않는 자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독생자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외아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후에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이 회복의 모습으로 선포가 됩니다. 1장 11절 마지막 절과 2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11절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하냐면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그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중심이 돼서 성전을 재건해요. 예수아는 제사장이었고요. 대제사장.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어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이 세 번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요. 새로 건축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이 장면인데요. 에스라 6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사림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리니. 붙잡혀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지금 제사 지낼 때는
12지파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요. 이 구절이 성취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진짜 이 구절의 의미, 호세아 1장 11절의 진짜 의미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때에 각각 다른 언어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방 사람,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우두머리를 머리로 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나의 땅에 심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말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내가 너를 심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절대 말라 죽지 않는 땅, 생명의 땅에 심어 놓겠다.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요. 내 태안에 있는 너희를, 내가 안고 있는 너희를, 젖먹인 너희를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것이 루하마의 회복입니다. 루하마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내가 너희 자매들을 루하마라 부른다. 세 번째로는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안미의 회복입니다. 내가 형제들을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너희가 서로 형제들 그렇게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차례차례 불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차례차례 불러주세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루하마다. 너희가 압니다. 그렇게 그들과 관계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곳에서입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그곳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10절의 상반부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가 이스라엘이야. 너희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이야. 이름을 지어주시고 뭐라고 하시죠? 관계 맺으십니다. 그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어느 자리에서 그걸 하신다는 곳을? 그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난 그 자리 그곳.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바알 신을 섬겼던 그곳. 세상을 섬겼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살고 살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리,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자리입니다.
지옥이 임할 그곳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잊힌바된 자리가 그 자리였기 때문에.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해요. 어떤 구원입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방식으로 그분과 연합시켜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나는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다. 그친 적이 없다. 멈춘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되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의 심판의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내가 왕이 된 자리, 내가 하나님이 된 자리. 근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해져요? 구원이 임해진다. 십자가와 빈 무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 우리는 심판을 잊고 삽니다. 이 12월 되면 더 분주해져요. 무슨 행사들이 많고 모임도 많고. 내일 저희가 2번의 모임을 참여해야 되는데. 분주해집니다. 마음도 그렇고 몸도 분주해집니다. 심판을 잊고 살아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봤죠? 내가 죽을 자가 맞군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자가 맞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군요. 이게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지금 선 자리가 죽을 자리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 마감하는 그 시간에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 참여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을 자라는 걸 아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심판받고 있는 자들은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는 시애틀 예수원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판을 잊고 삽니다. 늘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습니다. 나의 원함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원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